자, 오늘은요, 기독교 역사상 아마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리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예정론인데요. 로레인 베트너의 고전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개념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라는 이 한편의 이야기가 과연 이미 누군가에 의해 다 쓰여진 걸까? 아니면 매 순간 나의 선택으로 한 페이지 채워나가는 걸까? 바로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예정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예정론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마치 이 온 세상을 위한 신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거죠. 이 예정론에 배한 가장 권위 있는 정의를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원 전부터 신의 그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안에서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베트너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건축가의 청사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그려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대한 계획이 가능할까요? 그쵸? 그건 바로 이 계획을 세운 설계자, 즉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는요, 마치 튼튼한 건물처럼 세 개의 핵심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밀한 섭리,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완벽한 예지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와, 정말 강력하죠?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섭리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거대한 역사부터 길가에 참새 한 마리가 툭 떨어지는 정말 사소한 일까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필연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예지입니다. 미리 안다는 거죠. 여기서 베트너의 논리가 아주 명쾌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쵸? 그럼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지라는 것 자체가 예정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이 청사진을 두고 벌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를 두고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대립이죠. 이 두 관점, 정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자, 왼쪽의 칼뱅주의. 여기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냥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말고는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더 확 들어오죠? 먼저 선택 문제, 칼뱅주의는 무조건적 선택, 즉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다는 거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걸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칼뱅주의에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보고요. 알미니안주의에선 아니,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는 은혜라고 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의 의지. 한쪽에서는 인간은 죄에 꽁꽁 묶여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 즉 칼뱅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전적 무능력. 글자 그대로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싹 다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 그대로는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그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이 마지막 표현, 할 수도 없다는 게 진짜 핵심을 찌르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걸 넘어서 아예 능력이 없다는 거니까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날개가 부러진 새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날개가 부러진 새는 하늘을 날아갈 자유는 있죠? 누가 막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날아갈 능력이 없어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정리해보죠. 결국 이 예정론이라는 건요, 이 세상 모든 게 신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 있다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우리 앞에 딱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뭐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도, 그 청사진이 이미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웃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이 삶의 여정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